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자세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낙심이라는 뜻은 약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농부가 마음이 약해질 때는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저 씨앗이,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둘 만큼 자라날 수 있을까? 저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부족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낙심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농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뿌린 씨앗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씨앗을 돌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뿌린 씨앗을 돌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린다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는 온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바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때를 기다릴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농부인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한 자세이며 또한 과정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영적 농부인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오늘은 또 하나의 주제인 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언젠간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의 그 예로 선을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영적인 것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은 선을 예로 드셨을까요? 기도를 예로 드셔도 좋고, 또 아니면 사랑이나 믿음 같은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기도나 믿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올 것 같은데요.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거겠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기보다는 왜 그렇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질문을 많이 던지십시오. 물론 이 질문은 의심에서가 아니라 진리를 더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왜 하필 선일까? 왜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낙심하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보시면 그 안에 우리가 놀라운 메시지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씨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면 지혜를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던져보았죠. 왜 그 수많은 예를 놔두고 하필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을 가지고 예를 들었을까? 궁금해서 고민하며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10절에 보면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착한 일이나 선은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대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가정, 즉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더욱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 교회에, 즉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가정,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성경적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선하다, 이것은 좋다, 선을 행하다, 좋은 일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막연하죠. 왜냐하면 좋다는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A가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A보다는 B가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좋다는 기준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정의가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성경에서 좋은이라는 단어가 언제쯤 등장할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이라는 것과 선은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두 단어를 이렇게 골고루 사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성경 안에 좋은이라는 이 단어가 언제쯤 등장할까요? 네,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왜 질문을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좋은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것이 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좋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보면 우리가 이 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아유, 목사님 알고 있었어요 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대답 안 하셨어요? 네, 자, 뭐 그런 걸로 아유, 목사님 그걸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대답하라고 사실 질문을 던진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여기에 좋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선이라는 뜻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완전한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완전한 세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건 죄가 있기 이전에 완벽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과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과 가까운 것,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선은 악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에 가까울수록 악과 멀어지고 악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과 근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 죄가 바로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 죄가 있기 전에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때와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은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십시오. 계속 띄워주세요. 선한 것은 뭐와 연결이 돼요? 생명과 연결이 돼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언제 있었습니까? 죄가 있기 이전 원래의 세상, 죄가 있기 이전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때 영원한 생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악은 뭐와 연결이 돼요? 심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세상과 가까운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고 착한 것이고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선을 행하게 하도록 우리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목적 중 하나는 뭐를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처음 원래의 모습에 회복해 가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창조 목적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기에 선을 행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선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냐?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건데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자,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이 네 가지를 지난 설교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훈은 뭐냐?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 책망은 그름을 갈 때에 스탑시키는 거. 바르게 함은 어느 길이 옳은 것인지를 또한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은 뭐냐면 트레이닝, 반복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길을 택하는 데 있어서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실패를 거듭해야 되고 그러면서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뭐냐? 이는이라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엇은 일에? 선한 일에 어떻게 하라?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 선한 일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의 삶의 목적과 성경을 주신 이유와 또한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될, 집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일은 단순히 사회적이고 인격적인 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세상을 회복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악을 물리치고 선한 것들이 가득 차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해야 될 행동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가지고 있어야 또한 사단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을 행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굉장히 큽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뭐가 있다고요? 복이. 나와 누구에게? 후손에게. 뭘 행하면? 선과 의를 행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사자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잠언 1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 은총을 얻는다. 여러분, 은총이 뭐예요? 은총. 이게 또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은총은 은혜와 좀 다른 것이요, 특별한 은혜가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의 상황에 맞는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특별한 은혜,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뭘 추구하는 자에게? 선을 추구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로마서 2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존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 평강은 번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잘 되는 방법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성경 구절이 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다 뽑아오지 못했을 뿐이지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감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도 이렇게 가득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볼게요. 요한삼서 1장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 이 속한다라는 뜻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은 뭐와 연결이 되냐? 구원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 구원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나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왜곡해서 보시는 분, 또 약간 틀어가지고 생각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지 못하면 난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집니까? 물론 우리가 뭔가를 복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그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행하는 것,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다면,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예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선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적인 좋음 또는 어떤 순함, 이런 것들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은 어떤 것이냐? 역대하 14장 2절로부터 5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사가 읊고 선한 일을 하여 아사가 옳고 선한 일을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기 때문이었다. 자, 이 아사라는 왕이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선한 일이 뭔지가 나와요. 아사는 이방의 산당과 제단을 헐고
죄송해요. 제가 요즘 눈이 자꾸 이렇게 좀 흐려져요. 큰일 났네요. 자, 돌기둥의 우상을 파괴하며 아사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였다. 아멘. 아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요 10년이나 평화로웠어요. 근데 그 평화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평강이 바로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10년간이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과 제단을 허물게 하고 우상을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선한 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뭐를 행하는 거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사실 산당을 제거하는 거, 돌단을 부숴버리는 거, 이거 선한 일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어떻게 쌓아놨는데 네가 그거 부시냐? 네 거냐? 그거 왜 부시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산당을 허무는 것이요, 이것은 옳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거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죄가 있기 이전의 세상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10년간이나 평화와 은총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보내실 때 복음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 3대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냐?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한 것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세상, 그 처음 세상으로 근접할 때에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3대 사역은 바로 원래 세상을 회복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고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선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세상을 죄로 정복한 사탄을 이기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할 때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눈치가 빠르세요. 없으면은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다르죠. 특별한 예시를 들지 않아도 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의가 바로 선입니다. 또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다녔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기까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요 세상과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쁜 세상이 아니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 갈등을 우리가 뛰어넘고 그 갈등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서 견뎌내는 것,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내 영성과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너무 다르니까요. 물론 다 다르다라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같은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엄청 욕을 해요.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너는 저렇게 하냐? 맨날 교회 가서 그러냐? 너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왜 11조 드리고 헌금하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관점의 다름으로 나타나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당연한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교회여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선을 행하는데 함께 도전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에서 순하거나 또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이겨나간다는 것은 그 갈등을 우리가 견뎌내면서 그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세상과 그 모습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